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음을 알지 못하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냐 하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할 때, 안수기도 할 때 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에 쭉 보면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택하신 복, 그 다음에 구원하신 복, 또 성령으로 인치신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택하신 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신 복,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령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이후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그 옛날에 보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그 복을 많이 주셨는데 또 인도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요,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주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 성령 임재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건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한되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지금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 예수님은 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살다 천국에 가셔야 돼. 이게 보세요.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셔야 돼. 그래서 천국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면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게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현상과 현실은요, 이 사람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현상과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시면 안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의롭게 해주셨다.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질 않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돼. 그래서 늘 범사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의 그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이거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한테 의탁을 해야 돼요. 의지를 하셔야 돼.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저는요 습관적으로 다니면서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저는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구속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겼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도함을 인도함을 받죠. 그 세상을 이기는 이긴 무엇이 오직 믿음뿐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잖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믿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또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좋아하셔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여기 로마서의 8장에 보니까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8장 2절에 로마서. 근데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죠. 또 미움, 원망, 불평, 탄식,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1장에서 쭉 내가 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서부터 2장 13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이르러서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게 계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기도를 했더니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갖춘 게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 그게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왜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 원망, 불평, 탄식,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게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미움, 원망, 불평, 탄식해보세요.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쓰레기통 비워야 깨끗해지잖아요. 쓰레기통 비우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의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늘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이 믿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제가 그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죠. 아버지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의 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그랬지만 신약시대에 가서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양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장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 성막에.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고할 수 있잖아요. 직접 아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으셔야 돼. 분명히. 그게 보니까 뭐 알고 그런지 뭘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제사장 하면은 제사장의 그 뜻을 잘 알으셔야 돼. 그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신 그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 그 성령님과 교통을 잘 하셔야 돼. 그 성령님하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서 정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도와주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탐하기 귀신들보다 더 크시다.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게 무엇이냐고 지금 믿음뿐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탐하기 귀신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멍한다. 이 저주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날 도와주러 오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탐하기보다 더 크시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좌우편에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래서 사탄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에게 범할 수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사탄마귀 귀신 자꾸 얘기해요? 사탄마귀 귀신에게서 이겨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이겼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쭉 읽으셔서 아,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럴 때 성령님을 임재가 있구나. 그 성령 임재를 알고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저 12절에 나와 나타남이 있거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도요, 전부 은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각양각색 그 은사가 다 있어요. 말씀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몇몇 특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은사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고,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명자로서, 은사자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